스바냐서를 세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여호와의 심판의 날, 두 번째 열방을 향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대하여 선포하면서도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찬양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로 불리는 심판의 대상에는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 외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이러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 뜻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 이름에 맞게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평화가 넘쳐나야 할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도시가 죄악과 폭력으로 물든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모습이 3,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바로 고위 공직자들은 사냥감을 움켜쥔 사자와 같았습니다. 재판장들은 뇌물에 굶주렸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기는커녕 간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조차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스바냐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한 지 불과 5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어두운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14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되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고 15절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이러한 명칭은 모두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노래하라, 기쁘게 부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참으로 크고 위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형벌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원수들의 위협과 핍박이 반복되지 않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할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명령이 아직 심판의 형벌이 남아있고 적들이 위협하는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가 쫓겨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성취될 예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고통을 겪게 되지 않을까,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감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눈앞에 드러난 열매, 손에 쥐고 있는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기뻐하며 담대하게 고난 중에 나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진정한 이유가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17절 읽어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더 이상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쁜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까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하나 못하나를 따져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두 손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하며 다그칠까요? 먼저 다그치기 이전에 사랑하고 있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이제는 기뻐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 구원자,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기뻐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 형벌이 예정되어 있지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백성에게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소식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금 지쳐있고 소망을 잃은 백성들을 향해 생명을 주시고 일으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모습이 19절,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9, 20절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회복의 날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벌하고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자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자를 구원하시고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자란 가장 약한 자를 상징하고 바로 쫓겨난 자란 포로가 되어 가나안 땅을 떠났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던 자들이 온 땅에서 이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수치가 칭찬과 명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끝에 회복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대와 소망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내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기대와 사랑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결국 대적들과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곤고한 백성들, 하나님께 의탁하는 백성들은 보호를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바로 높은 관리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다 물리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도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입니다. 정치, 종교적으로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은 절기에 소외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기에 참석할 수 없어서 절기가 짐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절기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던 그들이 이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킨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기대와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기쁨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과 축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는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모습을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지키실 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2019년도 기대한 목표대로 이루지 못했어도 실패와 고난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계속 두려워하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며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변하여 명성과 칭찬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구원의 빛을 발하실 놀라운 꿈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힘써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이끄시고 모으셔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에 가득 찬 부모 앞에 두 손을 늘어뜨리고 서 있는 자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회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며 큰 일을 행하시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열정을 내기는커녕 있던 열정도 식어버리고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2020년대를 바라보는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환경과 조건도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찬양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며 칭찬과 명성을 되찾게 하실 것이며 하실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어떻게 살아왔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함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지어져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